나와 안 맞는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이렇게 대하라. 1장.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조금만 바뀌면 훨씬 나아질 텐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타인을 고치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유로, 조언이라는 포장으로.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바꾸는 대상이 아니라 다르게 대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 왜 우리는 자꾸 바꾸려 할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준이 옳다고 느낍니다. 내가 힘들었던 방식은 틀렸고, 내가 성공했던 방식은 맞았고, 내가 상처받았던 말은 나쁘고, 내가 위로받았던 말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더 나은 방향을 알고 있어. 그 믿음은 때로는 경험에서 오지만 대부분은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이 수십 년을 살아오며 만들어낸 생존 방식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배운 보호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집은 그 사람이 무너졌던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긴 시간을 몇 번의 다툼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좀 바뀌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타인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행동을 조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눈치를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당신이 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필요성을 느낄 때만 진짜 변합니다. 강요는 반발을 낳고, 비난은 방어를 낳고, 지적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고치려는 순간 상대는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보이지 않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안 맞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니다. 이 문장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안 맞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니다. 단지 결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항상 5분, 10분 늦습니다. 당신은 화가 납니다. 왜 저렇게 무책임하지? 시간 개념이 없네. 하지만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5분 정도는 괜찮지 않나? 관계는 유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둘 다 자기 기준에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기준을 정답으로 착각합니다. 그 순간 다름은 갈등이 됩니다. 바꾸려는 마음속에는 통제 욕구가 있다.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기준을 흔들고 내 자존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편해질 텐데. 하지만 이건 상대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한 변화 요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통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거리와 방식을 조절하라. 상대를 바꾸는 대신 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줄일지, 기대를 낮출지, 거리를 둘지, 선 긋기를 할지. 그 선택은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맞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맞추려 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는 다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안 맞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 감정 소모 없이 대화하는 법, 선을 긋되 적이 되지 않는 법,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의 기준.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어쩌면 바꾸려는 당신의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바꾸려는 대신 이해하려 하지도 말고 설득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다르게 대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누군가를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어른의 방식입니다. 2장. 왜 우리는 어떤 사람과 유독 힘들까? 불교가 말하는 안맞음의 구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함께 있으면 유독 피곤합니다. 말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괜히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도 않았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심리학이 아니라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1. 연기. 우리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 태어났다. 불교의 가장 핵심 가르침은 연기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 말투, 태도는 그가 자라온 환경, 받았던 사랑, 겪었던 상처, 쌓여온 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조건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된 존재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조건이 다르니 부딪힘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벚꽃이 소나무처럼 자라지 않듯 소나무가 벚꽃처럼 피지 않듯 조건이 다르면 모습도 다릅니다. 그 다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이 다를 뿐이라고. A. 업의 충돌. 반복되는 감정의 이유. 왜 유독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마음이 크게 흔들릴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과거의 선택과 경험이 남긴 흔적입니다. 어릴 적 인정받지 못한 기억이 있다면 무심한 사람에게 유독 예민해집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사람 앞에서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흔적이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유독 아픕니다. 그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을 드러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3. 집착. 괴로움의 시작점.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 말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관계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집착입니다. 상대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기준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4. 아상. 나라는 고집이 부딪힌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라는 상, 즉 나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옳다. 이 고집이 강할수록 타인의 다른 생각은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단지 다른 관점일 뿐인데 내 아상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관계의 갈등은 상대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아상이 부딪힌 결과입니다. 5. 무상.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감정도, 갈등도, 인연도, 지금 힘든 그 감정도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고 계속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절대 안 바뀌어. 이 생각이 감정을 다시 키웁니다. 놓으면 줄어듭니다. 6. 안 맞는 인연을 구분하는 불교적 기준.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인연이 내 마음을 맑게 하는가, 흐리게 하는가? 함께 있을 때 자비가 커지는가, 분노가 커지는가?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집착을 키우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안 맞는 인연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내 수행이 더 필요한 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나와 다른 조건 속에서 피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내 집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조건이 다르구나. 나는 집착을 내려놓겠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다툼에서 수행으로 바꿉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수행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중심을 지킬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가겠습니다. 3장. 미워하지 않고 멀어지는 법. 불교가 말하는 인연과 거리. 살다 보면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선택.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고 설득하려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건의 산물이다. 연기란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은 그가 자라온 환경, 받았던 사랑, 겪었던 상처, 수없이 쌓인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여도 그 사람은 그 방식으로 겨우 버텨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조건을 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조건 속에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미움은 조금 옅어집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사성제의 가르침.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사성제입니다. 고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집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멸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도 그 길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괴로움의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착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 말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관계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묶습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 역시 아닙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평정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 것. 불교에서 가장 따뜻한 개념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날 선말에 상처받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때 마음이 조금 달라지지 않던가요? 불교는 말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다. 물론 그 말이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의 칼날이 조금 무뎌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갈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감정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을 무상이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전부를 걸지 말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 문장이 분노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멀어지는 법.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계속 참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불교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만 모든 인연을 붙잡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연에는 오는 인연이 있고 다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다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괴로움이 길어집니다. 미워하지 않되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 그건 도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면 내 안에 아직 분노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면 내 안에 아직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기 전에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이 관계를 싸움에서 수행으로 바꿉니다. 다음 장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단호해지는 법, 불교적 언어로 경계를 세우는 방법을 구체적인 대화 예시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끌어안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4장.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깨어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뿐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문장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분노는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난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분노는 그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당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웃고 넘기고 어떤 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말이 문제라면 모두가 똑같이 괴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강도는 각자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묶였다.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은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편해. 이 말은 곧 내 평안을 상대의 행동에 맡기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상대가 웃으면 괜찮고, 상대가 차가우면 무너지고, 상대가 인정하면 기쁘고, 상대가 외면하면 괴로워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속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붙잡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며 붙드는 것도 집착입니다. 잊고 싶다고 말하면서 계속 떠올리는 것도 집착입니다. 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업은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늘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늘 비슷한 상황에서 무너지고 늘 비슷한 말에 예민해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의 업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을 드러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유독 아픕니다. 그 아픔이 클수록 깨달음의 문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무반응이다.
세상은 즉각 반응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합니다. 맞받아치고 논리로 이기고 상대를 꺾는 사람. 그러나 수행의 길은 다릅니다. 상대가 나를 세울 때 당신이 조용해질 수 있다면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상대의 감정이 당신의 감정을 흔들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중심에 선 것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산이 흔들리나요? 산은 그저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경계는 분노가 아니라 고요에서 세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단호함을 분노로 착각합니다. 화를 내야 경계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경계는 차분한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나는 그 방식이 불편합니다. 그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요한 사람의 경계는 소리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는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태운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압박을 받고 당신의 밤은 길어지고 당신의 생각은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타인을 향해 던지려는 불씨는 먼저 내 손을 태운다. 그래서 미움을 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각자의 길.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이 조금은 넓어질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누구를 바꾸려 했던 걸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바꾸려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자신을 바꾸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의 말이 아픈 이유는 아직 내 안에 그 말에 반응하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상대를 향하던 에너지를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으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안 맞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문은 안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3초 안에 중심을 잡는 수행법을 구체적인 문장과 호흡 가이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리즈는 단순한 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5장. 감정이 폭발하기 3초 전. 중심을 되찾는 수행. 우리는 보통 화가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하고 표정을 짓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진짜 수행은 폭발한 다음이 아니라 폭발하기 직전에 시작됩니다. 그 찰나, 그 3초. 오늘은 그 3초를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올라오는 것을 인정하라. 누군가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비꼬는 말, 무시하는 태도, 차가운 반응.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어깨가 굳고 턱이 긴장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 감정을 밀어내거나 바로 쏟아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올라오고 있구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현상을 봅니다. 불교 수행에서 이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나라고 부르지 않고 지켜보는 것. 내가 화났다가 아니라 화가 올라오고 있다. 이 한 문장 차이가 당신을 감정과 분리시킵니다. 호흡으로 중심을 붙든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넷을 세며 멈추고 여섯을 세며 내쉽니다.
1, 2, 3, 4. 멈춤. 1, 2, 3, 4. 내쉼 1, 2, 3, 4, 5, 6. 호흡은 현재로 돌아오는 문입니다. 분노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붙어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어. 앞으로도 저럴 거야. 하지만 호흡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숨을 붙드는 순간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감정은 산소가 아니라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생각을 멈추면 감정도 힘을 잃습니다. 선택의 공간을 만든다. 이제 속으로 묻습니다. 지금 반응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가? 이 질문이 당신을 자동 반응에서 꺼내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말에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조건 반사입니다. 하지만 이 1초 질문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지금 말할 수도 있고, 지금 침묵할 수도 있고, 지금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도 강력한 선택입니다. 파도 위에 서지 말 것. 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고조에 도달해도 90초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 위에 올라타 계속 생각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그랬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절대 안 바뀔 거야. 이 생각들이 파도를 다시 키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파도는 스스로 잦아듭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파도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써먹는 내면 대사.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속으로 이 문장들을 사용하십시오. 지금은 반응할 때가 아니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다. 나는 지금 선택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나의 수행 상대일 뿐이다. 특히 마지막 문장. 수행 상대. 적이 아닙니다. 시험지입니다. 이 사람이 내 중심을 흔들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차이가 내 내면의 힘을 만듭니다. 단호하지만 고요하게 말하는 법. 감정을 가라앉힌 후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늦추십시오. 그 말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은 짧게, 감정은 배제하고 반복하지 말 것. 상대가 더 말해도 같은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고요함은 상대를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두 사람이 해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을 붙이지 않으면 싸움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수행은 반복이다. 한 번에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실패할 수 있고 내일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수행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반응이 느려지고 조금씩 말이 줄어들고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 당신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근 당신을 흔들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시 재생해 보세요. 이번에는 1초 인정, 1초 호흡, 1초 질문. 어떤가요?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3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다음 장에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미련 없이 떠나는 불교적 결단을 더 강렬하게 다루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수행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6장. 다한 인연은 놓아야 한다. 집착 없이 떠나는 법. 어떤 인연은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내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행복했던 기억이 붙잡고 혹시나 하는 기대가 붙잡고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붙잡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다함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다한 순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신호는 이미 왔다. 관계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게 되었고 기대를 줄이게 되었고 마음을 설명하는 일이 피곤해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웃고 있어도 공허하고 대화를 해도 닿지 않는 느낌. 이 감각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별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그 사실을 덮고 있을 뿐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아직 좋아하니까 못 놓겠어.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아함보다 두려움이 더 큽니다. 혼자가 될 두려움, 공백을 마주할 두려움, 내 선택이 틀릴까봐 두려움.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상태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통해 내 불안을 달래려 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다한 인연을 붙잡으면 업이 반복된다. 늘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끝내야 할 때 끝내지 못하면 비슷한 인연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을 업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낯선 평안보다 익숙한 불안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익숙함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합니다. 떠남은 도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떠나는 건 회피 아닐까요? 아닙니다. 회피는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고 결단은 분명히 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감정에 쫓겨나가는가 아니면 고요 속에서 선택하는가. 고요 속에서 떠난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미움 없이 떠나는 문장. 이별을 말할 때 분노는 필요 없습니다. 비난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설명은 짧게, 책임은 나에게. 당신이 문제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선택하겠다. 그것이 수행자의 언어입니다. 공백을 견디는 힘. 떠난 후가 더 어렵습니다. 습관처럼 연락을 확인하고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흔들리고 혹시 내가 너무했나 자책합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벌이 아닙니다.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픕니다. 공백을 견디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을 준비가 됩니다. 결국 놓는다는 것은 나를 선택하는 일. 당신이 누군가를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구조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방치입니다. 진짜 자비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떠나야 할 인연이 떠오른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서 모른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한 인연을 놓을 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가득 찬 컵에는 물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낡은 인연을 비워야 더 단단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때 당신은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놓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 안 맞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중심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결국 내가 달라질 때 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를 다루겠습니다. 7장. 모든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결국 내가 달라질 때 세상이 달라진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무시했던 사람, 통제하려 했던 사람, 떠나간 사람, 끝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로 당신의 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을까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본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교적 평온합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화가 나고 질투가 올라오고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관계는 내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약함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자유로움이 불편하다면 내 안의 억눌림이 드러난 것입니다. 상대의 무관심이 아프다면 내 안의 인정 욕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마주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인식이 바뀔 뿐. 같은 사람을 두고도 어느 날은 견딜 수 없고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내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내가 불안하면 상대의 침묵이 위협처럼 느껴지고 내가 단단하면 상대의 말이 스쳐 지나갑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내 마음이 다르게 해석할 뿐입니다. 진짜 자유는 상대와 무관한 평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상대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내 평안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안 해도 괜찮고 그 사람이 날 이해 못해도 괜찮고 그 사람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건 차가움이 아닙니다. 의존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를 붙잡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상대가 떠나도 나를 잃지 않는 상태. 그 경지에 이르면 관계는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반복은 멈춘다. 늘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었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상대를 분석하지 말고 내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예민하지? 왜 나는 항상 설명하려 들지? 왜 나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문제는 상대의 유형이 아니라 내 패턴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업의 반복은 멈춥니다. 같은 자극이 와도 다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논리로 이기는 사람도 강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강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강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관점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분노 앞에서도 고요하고 상대의 무시 앞에서도 담담하고 상대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의 손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안 맞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를 닦겠다. 상대를 고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자기 수양에 쓰십시오. 조금 더 침착하게 말하고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고 조금 더 빨리 놓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덜 힘들어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 같으면 떠났을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면 이미 당신은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를 탓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안 맞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더 단단해지도록 돕는 인연이라는 것을. 붙잡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서 있으십시오. 바람은 지나가고 파도는 잦아들고 인연은 흐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 때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반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